아멘. 요즘 예수 믿는 것이 녹록치만 않은 것 같습니다. 사방에서 매스컴을 통해 기독교에 대한, 우리 믿는 자에 대한, 목회자에 대한 심한 질타가 일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목사의 한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목사입니다 말하는 것조차, 물론 저는 당당하게 말하지만 상대방은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목사이든 그 누구든 장로이든 권사이든 상관없이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잃어버렸고, 그리고 그러한 신앙생활의 목적을 이룬 사람이 목사가 되든 장로가 되든 신앙생활을 오래 하든 없다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이처럼 타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이처럼 기독교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죄된 우리가 죄 없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행동하며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실제 경험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이론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달래주는 영화 한 편 보는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살아있는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는 것이,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의 목적도 뭐냐면 만나 주시는 거예요. 오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거기에 가면 되는 것인데 만남이 없는 거예요. 타이틀은 있는데 만나지를 못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만남이 없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데 만남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하나님과 만남은 없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예배를 많이 드려왔는데 만나지 못한 거예요. 이게 우리를 아프게 만들고, 이것이 기독교를 기독교답지 못하게 만드는, 오늘날 우리가 다음 세대에 물려줄 것이 없는 그러한 참의 입에 담을 수 없는 천박한 기독교를 저 여러분들이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만들어 주셨어요. 야, 이렇게 하면 나를 만날 수 있다. 그 방법을 하나님이 정확히 설명했는데,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본문의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아멘. 하나님께 나아갈 방법이 두 가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두 가지는, 첫째가 뭐냐면 섬기는 예법, 예배 규칙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임명받은 제사장에 진행되는 예배 규칙이 있습니다. 오늘날 예배 규칙이 여러분들도 있어요. 그 규칙에 따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두 번째가 뭐냐면 세상에 속한 성소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위해 사람이 만든 장소가 있어요. 그것을 성소라고 합니다. 물론 이 성소는 일시적이고 우리가 불완전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당이 있는 거예요. 예배당. 비록 사람이 만든 예배당이라도 이것은 값진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예배 규칙이 만들어졌고, 그 예배를 위해 만들어진 성막이 세워졌습니다. 왜일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들어 놓았어요. 나를 만나야 달라진다, 나를 만나야 변화된다, 나를 만나야 인생이 달라진다라고. 그래서 정확한 예법을, 그리고 장소까지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2절을 보세요. 시작.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아멘. 성막에는 있는 두 개의 방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을 성소라고 해요. 근데 휘장이 쳐있는데 그 휘장은 커튼이 아닙니다. 무거운 나무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못 들고 들어줘야 돼, 이렇게 양쪽에서. 그럼 겨우 밑으로 한 사람이 들어가요. 그 성소가 있고 그것을 지나면 지성소가 있어요. 방이 두 개가 있습니다. 성막 안에는 예배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어요. 등잔대도 있고
상도 있고 진설병이 있습니다. 성막이라는 여러 가지 모든 기구들이 많은데 이것은 사람이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필요에 따라 이거 갖다 놓고 내가 필요에 따라 저거 갖다 놓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세워지고 위치가 딱 정해졌어요. 이처럼 우리 예배 또한 우리가 임의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에 따라,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 우리의 환경에 따라 드려지는 게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의 감정과 환경과 컨디션은 전혀 무관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진행되는 것입니다. 신적 예배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성막에는 제가 말한 두 개의 방이 있어요. 첫 번째 방을 뭐라 그런다고요? 성소라 그래요. 그 방을 지나면 또 하나 방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지성소라고 합니다. 3절에 이렇게 말해요. 시작.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아멘. 지성소는 거룩한 곳들 중에 가장 거룩한 곳,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지성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에요. 그곳에는 1년에 한 번 제사장 중에 제비를 뽑아 대제사장이 그곳에 한 번 들어갑니다. 그가 뽑혀서 들어갈 때는 목욕제기를 하고 어느 기간 동안 그는 다 끊어야 돼요. 죄도 끊고 부부관계도 모든 건 다 끊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걸 몇 사람이 들어주면 그걸로 겨우 들어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들어가는 것이죠. 그 임재 때문에 대제사장에 죽은 자도 많고 벙어리 된 자도 많고 다친 자도 많습니다. 죄 있는 상태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오직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에 들어가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다 속해졌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얘기해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죄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지 못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러한 죄를 용서하시고 쭉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고 용서를 해주시고 사여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쫙 찢어졌어요. 겨우 들어가야 될 성막, 이 중간에 있는 휘장, 겨우 들어가서 열 수 있는 그 두꺼운 문이 완전히 찢어져 버렸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마가복음 15장 37절과 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위정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보세요. 겨우 들어갔어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었는데 그것이 쫙 찢어져 버렸습니다. 문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통해 이제부터는 어떤 제한도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런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저와 이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예요. 이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복을 받았습니다. 이 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되었다는 것이. 이 땅의 주권자 하나님, 제가 축복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목사님들 얘기해요. 제가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그 말은 많은 사람들이 뭐 돈이 떨어졌나, 그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축복은 예전보다도 하나님과 긴밀히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의 주권자 되신, 이 땅의 물질의 주권자인 그 하나님을 내가 긴밀히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합니다. 내가 요즘에 큰 복을 받고 있습니다. 전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어떤 사람도 알 수 없는, 우리 서로 받은 기쁨을 절대 알 수 없는 그 사랑을 내가 받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모르고 다른 목사님도 모르지만 나는 그 복을 받고 있습니다. 그 간절함, 그 축복, 설명할 수 없는, 설명을 해도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은혜,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열려졌다, 이런 말이죠. 그렇다면 지성소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성막의 성소에도 무엇이 있어요? 진설병도 있고 상도 있고 그리고 등잔대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성소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9절에 이렇게 말해요. 시작.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아멘. 자, 보세요.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우와! 그래서 대제사장의 죄 있는 상태에서 죽은 자가 많은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딱 만났더니 죽은 자, 벙어리 된 자, 눈먼 자들이 많게 되었던 것이.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제비를 볶게 되면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이거 어떡하자? 어떡하지? 되게 두려웠던 것입니다. 근데 거기를 딱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이 만남이 있는 그 지성소에 가니까 향로가 있는 거예요. 향로가 뭘까요? 계시록에 보면 기도가 있는 거예요. 기도. 만나가 뭘까요? 기적이 있는 거예요. 쌍난지팡이가 뭘까요? 권위 진정을 하는 거야. 많은 사람들에게 권위 중에 내가 지도자입니다. 많은 사람인데 아론의 쌍난지팡이만 거기서 지팡이에서 싹이 나요. 권위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의 돌판, 약속이 성취가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만나는 자는 이런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만나는 자는 기도의 영이 임합니다.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의 지도자가 됩니다. 권위를 인정받습니다. 권세가 부여됩니다. 즉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약속이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수많은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100번 예배를 드리고 1000번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기독교를 타락한 이유는, 만화지탄이 된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직분자가 되고 하나님을 만나려면 목사가 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주의 종이 된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채 우리가 교회에 중직이 되니까 교회에 악의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고 세상 사람이 손가락질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달라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늘상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며,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권위자로 쓰게 되고 인정받는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만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건 엄청난 축복이에요. 이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만나면 삶이 달라요. 하나님 만나면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난다고 그 문제 해결되고, 지금 하나님 만나면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은 그 문제가 해결되고 자녀 문제가 해결되며 앞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나 좋고 두렵지만 너무나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두 번째 방,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지성소에서 예배를 드릴 때 반드시 필요한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가지가 있어야 돼. 뭐요? 이렇게 한 가지가 없으면 나는 너와 만날 수 없어, 이렇게 말하신 거예요. 한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한 가지가 뭘까요? 7절을 보세요. 시작.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니라. 아멘. 뭐가 필요하다? 피가 있어야 돼요. 피는 생명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생명이 있어야 돼요. 생명. 내 생명을 드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피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과 새끼, 염소, 이런 것들에 피가 있어야 돼요. 새끼소에 피가 있어야 됩니다. 그 피를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이스라엘 모든 죄와 허물이 사함받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9장 2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되지 않아요. 피가 없이는 사함되지 않습니다. 죄가 사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큰 장애물이 하나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 그게 성소예요. 아이러니하게 이것이 예배당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본문 8절을 보세요. 시작.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에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아멘. 사람이 만든 예배 제도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이런 말입니다. 사람이 만든 예배당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이런 말입니다. 사람이 만든 제도 안에, 사람이 만든 예배 시간에, 사람이 만든 이 자리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내가 이 시간에 11시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누가 순수했다는 건 압니다. 다음은 뭐겠죠? 다음은 기도해야겠죠. 그 다음에 측정하겠죠. 그 다음은 성경 읽겠죠. 그 다음에 말씀을 전하겠죠. 그 다음에 찬송하겠죠. 찬송이 이제 통성기도 할지도 모르겠다. 다 깬다 할지라도,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받아야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어요. 예배당하는 거 여러분 축복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보다 가장 큰 복은 없는 거예요. 이 자리에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것은 엄청난 손해인 것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회를 먼저 얻었잖아요. 그러므로 사람이 만든 예배 규칙과 장소에는 한계가 있어요. 무슨 한계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척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예배 규칙을 너무나 잘 알아서 경건한 척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본인도 자신이 경건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아멘. 정한 규칙에 따라 우리의 마음대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예배로는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없어요. 마음이 깨끗하는 무슨 그러니까 양심인가요? 양심 아니에요. 거기서 말하는 양심, 도덕적인 양심 아닙니다. 성경은 마음이 깨끗해져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시편 24편 4절과 5절을 보세요.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아멘. 보세요. 마음이 정결한 하나님의 산,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설 자, 하나님이 계신 곳에 있을 자, 하나님과 만나는 자가 누구냐? 마음이 깨끗한 자,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런 비극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배 규칙을 잘 지키고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삶이 팍팍한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팍팍한 것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강팍한 거, 예배를 드려도 화가 확 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이거 막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데 옆 사람이 치면 그냥 화가 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데 차를 탔는데 누가 뭐라 그러면 아이고 화가 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밥을 먹는데 아이고 음식은 왜 이렇게 짠지 몰라, 음식은 싱거운지 몰라, 맛이 없는지 몰라, 계속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예배를 내가 기도하려고 그러면 저 사람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큰 마음 먹고 오늘 기쁜 은혜관 드리려고 손을 딱 들려고 그랬더니 아이고 정말 내가 저런 사람이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아이고 내가 말자 이러는 거예요. 삶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팍팍해요. 생동감이 없어요. 활기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막 이렇게. 우리는 뭐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과 이걸 주기 위해 그리스도까지 보내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란 말입니다. 예배를 드리면 막 할렐루야, 이야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신다,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신다,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임할 것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감격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므로 사람이 만든 예배 규칙과 예배법은 새로운 법이 오면 없어진다는 거예요. 새로운 법이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법. 10절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단지 먹고 마시고 여러 가지 몸을 씻는 등의 예식으로서 하나님의 새 법이 올 때까지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이 만든 예배 규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당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배당에 꼭 나와 온라인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만든 예배 규칙과 예배당은 새 법이 올 때까지만 유효하다 그랬어요. 그럼 새 법이 뭔데요? 새 법이 이런 거예요. 11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는 더 크고 완전한 성막에 들어가셨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도 아니며 이 세상에 속한 것도 아닙니다. 아멘. 예전의 법은 뭐냐면 한 사람이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이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새 법이다. 이 법은 끝난다는 거예요. 새 법이 뭐냐면 이제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사람의 대제사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다. 주인공이 바뀌었다.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이 지는 성막에 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만든 예배 규칙에 따라 거기에 우리가 짜맞추지 않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지성소로 예수님이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이스라엘의 민족의 허물과 죄를 위해 예배하듯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위해 예수님은 기도하시며 예배하십니다. 어떻게 기도하시고 예배드리시는데요? 12절에 이렇게 나와요.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구약에는 사람이 만든 예배 규칙에는 염소와 송아지 양의 피를 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자기의 피로 예배를 드리셨다는 거예요. 왜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기 위해서. 단번에 이 한 번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죄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가 가져다주는 실패, 불통, 고통, 낙담 등에 얽매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로 우리는 해방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이런 것들로 우리는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로 우리는 치유되었습니다. 이런 것들로부터 저와 여러분은 해방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죄로부터 얽매이지 않습니다. 실패로부터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 실패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아픔을 통해 또 다른 계획을 주님이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픔과 고통을 통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와 상관없이 교회는 부흥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회복될 것입니다. 그것은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고 경제상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이 되는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야.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예배예요. 이것을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은혜겠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되었어요. 구약에서 사람의 예배 규칙에도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예배를 드려야 정결해 되었어요. 구약의 예법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을 보세요.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아멘. 보세요. 부정한 자에게 뿌렸어요. 피를 갖다가 뿌렸습니다. 그러면 정결하게 돼요. 치유가 돼요. 구약이에요. 구약. 이게 사람이 제사장들이 피를 가지고 사람에게 뿌려도 약속에 따라 정결하게 되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부흥되며 역사가 일어났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14절을 보세요.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예수님의 피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동에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데 역사하신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그 문제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해요. 반드시 충분합니다. 넉넉합니다. 그분이 치유해 주실 거야. 그분이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정결케 된 우리의 삶을 보세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돼요. 약속을 보세요. 15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복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옛 언약 아래 살던 사람들은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멘. 보세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복을 받게 되었다 말이야. 이제 우리는 죽음과 실패에 얽매이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것 때문에 얽매이는 자가 아니라 이런 말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무엇 때문에 안 되는 자가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한탄할 때가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신세한탄에 받은 것이 없고 그런 자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부모에게 받은 것이 그냥 무엇 때문에 시대상 이러기 때문에 미아동에 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은 사단이 주는 것이에요. 내가 경제상 어려우니까 안 되는 것이지, 그건 사단이 주는 생각이고, 지금도 우리는 주의 은혜로 될 거다, 이런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죄, 죽음, 실패가 아니라 살아남과 회복과 축복의 메인자가 되었단 말입니다. 축복이 이제 여러분들의 것이에요. 살아남이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부흥이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회복이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덕으로 사는 사람이지, 경제의 덕과 코로나의 덕과 무엇의 덕과 정치의 덕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 그러니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자가 직분자가 되어지고 목회자가 되어진다니까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예배를 드렸겠죠. 수많은 예배를 인도했겠죠. 수많은 예배 자리에 앉아 있었겠죠. 왜?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존재의식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 누구 은혜인지를 모르는 것이, 내가 가정을 꾸리고 사업체를 운영하고 직장을 다니는 거 누구 은혜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그 은혜를 내가 자각하게 될 때 우리 앞날이 열리는 거야. 우리 자녀들의 앞날이 열리게 되고, 우리 교회 앞날이 열리게 되고, 다음 세대 앞날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노년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문제가 치유받게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삶이 원래 모습이야. 이것이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속지 마세요. 절대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형통의 메인자입니다. 우리는 치유의 메인자예요. 우리는 열매가 가득한 삶의 메인자들이지,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듯 살아나게 될 거예요. 우리 가정은 살아납니다. 우리 교회는 살아나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볼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이야, 할렐루야, 이야, 막 힘이 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힘이 나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힘이 나겠어요? 그분 때문에 힘이 나는, 그분 때문에. 이야, 제가 큰교 목사 만날 때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야, 당 목사님, 대단해. 와, 우리 교회 교육감보다 적은 개척교회에서 우리 교회를 개척교회라고, 내가 얼마나 상처받는지. 우리 교회 개척교회, 아이고 얼마나 힘들겠어, 젊은 목사가. 아이고 고생이 많다 진짜. 그런데 열정은 이야 뜨겁더라. 그러는데 제가 개척교회가 아닙니다. 개척교회지 그 수준이면 뭐 아이고 조그만 거 하나 있어가지고 얼마나 힘들겠어 막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힘들어요? 힘들지 않습니다. 소망이 넘친다니까. 아이고 그런 의욕이라도 있어야지 뭐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분들은 목사님, 의욕이 아닙니다. 사람이 약간 의욕은 꺾이게 되어 있는데 제가 주시는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볼 때마다 그래서 막 이야, 요즘도 기도할 때마다 와, 하나님이 이루시겠구나. 하나님 우리 교회 이야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 가정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겠구나. 이게 막 이러면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주님이 자기의 피를 내어주고 우리를 속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에요. 우리의 발목에 다는 죄의 메인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형통에 매이고 축복으로 매이고 살아남으로 매이고 치유로 메인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듯이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날 것이에요. 오직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말이야. 오직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런 거야. 그래서 우리는 들을 게 없는 거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는 사는 거야. 이런 은혜를 삶에 주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는 거야. 이런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교회 반드시 일어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린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